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였고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일컬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다는 이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고 그들로 하여금 혼동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의 복음 외에도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에게 아주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전하였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간질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 12명의 사도 중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 그가 결코 사도일 수 없다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그런 신뢰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두 가지의 주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또 베드로와 또 야고보나 또 요한은 바로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변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 갈라디아서에 담아두었고, 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득의 혹은 이신층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11절로 18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축도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씩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친히 친필로 기록을 하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여기 이 11절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 중에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안질, 눈에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1절의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바로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런 해석이 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11절의 말씀에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수사학적인 수사법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지금까지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을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나의 그 마음의 강조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12절부터인데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 12절에서 그 앞부분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였던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 표현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여기서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좋은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합하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모양을 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못된 생각을, 자기들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깥으로는 좋은 얼굴을 내보이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것은 마음속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좋은 낯빛으로 아주 그들이 매우 선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좋은 일꾼인 것처럼 겉모양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자꾸 종용하고 너희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까닭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거짓 선생들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에 계속 깨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면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복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여전히 자기가 예전에 늘 믿고 의지했던 이 유대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 지켜야 하고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아주 고정관념과 뿌리 깊은 그런 전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유대교인들은 매우 거칠게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소위 말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한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제일 앞장섰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는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가 찾아 나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 표현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헛될 뿐이다,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도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여기 13절에서 할례를 받은 그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 자신도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너희들에게,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주장하는 까닭은 그들 자신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2절의 말씀에서는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희들을 데리고서 그들이 이렇게 큰 일을 했노라고 유대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율법 지켜라, 할례 행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서신에서 몇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나는 다른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세상의 학문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뿐이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온갖 지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여길 뿐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것만을 내가 자랑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다 보면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지언정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겠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조금 우리가 마음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값없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중요치 않게 되었다. 세상이 나에게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탐하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비록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동시에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세상의 죄악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를 유혹해서 나도 죄 가운데에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겠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 쪽에서 바라보면 나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은 오직 내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 쪽에서는 내가 죽은 자처럼 이제 세상 쪽에서 나를 유혹할 필요가 하나 없게 되었고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자랑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는 다 죽은 것과 같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들로 여기면서 오직 내 안에 자랑스러운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죄악된 마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이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행하든 할례를 행하지 않든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는 것,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직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이게 중요하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 지음받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잠을 자고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침마다 선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 먼저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바로 이것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축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또 은혜 가득하며 감사가 또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새로 지음받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 규례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새로운 계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고,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무조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발견하면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난 심령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처럼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새 계명,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판단되어지면 멈출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행하며 사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울의 축복 기도처럼 평강과 국률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이 이간질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바울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적잖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바울도 그가 비록 사도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수군거리고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사도 행세를 한다고 이렇게 바울에 대한 마음을 접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바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갈라디아 이 서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였으니 더 이상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덧붙여 말하는 것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매우 감동적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할 소중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중요한 그런 구절이 바로 이 17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을 때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란 말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자기의 노예들에게 이것은 내 것이다, 자기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표식을 알 수 있도록 쇠붙이에다가 불에다가 쇠붙이를 달고 가지고 이 노예들의 몸에다가 인두로 마치 그 몸을 지지듯이 그들에게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표식을 통해서 그 몸에다가 아주 불로 흔적을 남겼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노예처럼 종처럼 예수님이 내 몸에다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내 몸에 수많은 상처의 흔적이 있는데 이건 바로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스티그마 흔적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속하여져 있는 주님의 소유, 나는 주님께 달려져 있는 목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나는 예수의 종이며 나는 오직 예수의 소유된 자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다 바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날 만큼 고통스럽게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상처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많은 괴로움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괴롭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견디며 이기면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남은 인생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많은 어려움과 상처들,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흔적은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러한 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하면서 바울의 축복 기도로 갈라디아서가 끝납니다. 우리가 한 보름 동안 갈라디아서를 전체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읽으시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복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자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종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